우리 지난주에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아담에 관한 살펴봤다면, 오늘은 가인과 아벨, 특히 가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죠. 찬양과 기도의 순서를 지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늘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여전히 지난 한 주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내게 들릴지, 예배 후에는 무엇을 할지 더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교자인 저 또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의 본질보다 순서나 진행 같은 부수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곳까지 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예배를 아침 일찍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가인인데요. 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고 정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마음이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진단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에 대한 통찰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배자로 나온 이 가인의 제물을 왜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중요한 순서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5절인데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이 순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름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보다, 이 제물보다 가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물은 드리는 자의 이 가인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과 주일 성수와 헌금과 찬양, 교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가인의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여러분, 예배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도회까지 가가지고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넘쳐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수장의 기름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동기, 삶의 열매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신학적 함의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가 주중에 대한 삶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중의 삶이 주일의 예배를 더욱더 진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주중에 내가 그분과 말씀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멀리하고 있다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이 가인의 동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인의 분노에서 그의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시자 가인은 몹시 분했죠.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재물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을 받아들여지지 않자 열렬히 분노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동기로 재물을 드렸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분노가 그의 동기를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예배의 동기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동기가 진실한 사람은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상대가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선물이나 자신이 주는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맞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선물을 거절할 수 있어 분개하며 역정을 낼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그 전제가 그 마음속에 깊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서러움이 깊어지면 자기 수고에 대한 의가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쌀을 씻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국을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식당으로 몰려옵니다. 밥을 퍼주고 설거지도 하고 반찬을 처리하느라 정말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식당 로비 밖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커피 마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늦게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성도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땀을 흘리던 이 권사님의 마음에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깊어지면은 무서운 자기의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어느새 나의 봉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밀 청구서가 됩니다. 다른 성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죄로 바뀌어요.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느꼈던 그 미움이 국자를 들고 있는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 보고합니다. 하지만 그 성숙해 보이는 그 마음 뒤에는 더 무서운 가인의 모습이 숨겨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아주 잘 섬깁니다.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온기가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벌써부터 그들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이때 우리가 챙기고 있는 보상은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하는 얄팍한 것이 아니죠. 나는 저들보다 나아, 이 자기 만족감,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을 우리 마음껏의 보상으로 챙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이 빠졌던 함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절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보다 자기가 더 값진 것을 드렸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동시에 그 자신의 재물에는 자신의 온갖 수고와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피고 있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손에 든 재물보다 그 재물을 든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인간의 제1의 목적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나왔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럼 이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종종 아내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자주 꽃을 선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꽃다발은 아니어도 꽃 한 송이를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 17주년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가 꽃을 받으며 묻습니다. 여보, 웬 꽃이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덧붙이는 거죠. 안 사오면 당신이 화낼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사왔어.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기쁠까요? 아닐까요? 안 기쁘겠죠. 꽃은 받았지만 영광은 받지 못한 겁니다. 아내는 모욕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생각하며 꽃을 고르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 당신은 나에게 그런 존재야. 그 순간 아내는 진정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남편이 자신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억지와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드리는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배자로 나온 가인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 거절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절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귐의 하나님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 꼴 보기 싫어, 손절하자,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절은 손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바른 사귐의 교제로 나아가고 싶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후에 가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하나님의 말의 진정성은 그분의 행동과 처신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물은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무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싫어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거절은 단절이 아니에요. 이 거절은 하나님과 더 긴밀한 다음이 약속되어 있는 거절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부터 완전히 거절당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흥분한 상태로 가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의 분노를 걱정하시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노해야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라고 가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라고 또 한 번 경고하시죠. 너 지금 그 마음 그대로 두면 안 돼. 그 마음에 그대로 두면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대체되면서 죄가 네 앞에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인을 판단하시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진단은 저주하기 위한 진단이 아니었어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떡합니까? 거부하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질문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침묵했던 이 가인은 8절에서 어떤 일을 행하죠? 바로 자신의 동생 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아벨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떻게 된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가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면서 해석하도록 요청하는 질문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의 값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벨이 아벨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서 가인은 화를 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보여주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5절부터 15절까지가 이런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6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것은 가인의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가인의 반응이 계속해서 거부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가인의 비극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한 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비극이 되었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인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인아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반응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가인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지만 예배 이후에 그 사람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 예배의 큰 위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까?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슴에 찔려도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못 들은 척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마음에 깨닫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말씀하셨는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핑계와 합리화로 숨어버리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인은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남았을 뿐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끙끙대더라도 그 말씀에 정직하게 서고 싶어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요, 예배를 한번 망쳤다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던 마음의 통로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던 질문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해석했던 자리가 사라집니다. 회개와 기도와 간구가 오가던 이 방향이 끊깁니다.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죠. 자신을 지켜낼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시선은 반드시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체성이 흐려지잖아요. 반드시 다른 정체성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삼으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바로 옆에 있던 아벨을 주목합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교는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는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생존 방식이 비교였어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감정이 나아가게 됩니다. 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인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음속에서 아주 미묘하게 낯선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벨의 화난 표정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벨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딱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우울을 건드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타인의 충만함이 오히려 가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모른 채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이렇게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질 것 같은 생각이 내 안에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방어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든 이 가인은 이제 아벨을 사랑하는 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벨은 나의 결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춰주는 거울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뭔가 묻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울을 닦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씻겠죠.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은 반대로 행합니다. 내가 바뀌는 건 너무나 아프고 너무 어렵습니다. 회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속삭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돼. 저 사람만 치우면 돼. 아벨이 가인에게 바로 그런 거울이 되었어요. 아벨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아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아벨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인의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은 지금 괜찮지 않아. 형은 지금 뭔가 잘못됐어. 라는 소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듣는 것이죠. 아벨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무너진 가인에게 옆에 있는 사람의 빛은 자신 안의 어두움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 이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얼굴을 씻지 않고 거울을 깨버리죠. 그게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직장에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걸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후배가 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실함이 나의 게으름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 친구의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나를 조롱하지도 않았는데 조롱한 것처럼 들립니다. 왜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요? 그 합격이 내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평안이, 누군가의 기쁨이 나를 정죄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들을 밀어내요. 왜냐하면 그들의 충만함이 나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죠. 예배가 무너져 하나님 앞에 사라진 내 마음이 진짜 문제인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런 관계가 무너지고 그것을 다른 정체성으로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 보여지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은혜를 통해서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파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누가 그랬다고요? 가인이 살인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손에 들리는 화려한 재물보다 그 재물을 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예배의 완벽한 형식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신다는 것. 우리가 가인과 같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 봅시다. 이 기준대로라면 과연 이 자리에서 합격이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중심보다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내 상황이 앞서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실패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또다시 온전한 예배를 원하실까요? 철저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예배를 다하라고 우리를 다그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응이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이 언제나 가변적으로 변하고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에 완전한 예배자가 되어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인처럼 비교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으며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서 멀리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한 예배를 그분이 대신 드리셨고,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말씀을 그분이 완전히 순종했으며, 우리가 재판장이 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그분은 기꺼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언제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확실한 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가인은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동생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죠. 가인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무거운 우리의 죄와 벌을 어깨에 지시고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꽃을 십자가에서 꺾으셨죠. 그 꽃이 으깨지고 찢어지며 흘러나온 이 붉은 향기가 우리의 악취나는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알고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완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 예배는요,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꺾이시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주님, 저는 실패한 자입니다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 예배,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가인처럼 비교하며 흔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정직한 항복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실패한 예배자가 다시 은혜에 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을 재로 삼아 예배자로 서십시오. 우리는 한 주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실패를 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더욱더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또 넘어졌기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본질을 보시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그래, 나는 연약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은 중요합니다. 노력은 해야 돼요. 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더욱더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손을 들고 내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